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섭리의 수레바퀴 69번째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중 그 첫 번째입니다. 에베소와 고린도 전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9장하고 고린도 전서가 범위입니다. 앞에서 바울은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은 후 안디옥으로 건너가 있던 바울의 일행은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다시 3차 여행을 떠납니다. 그들은 안디옥을 떠나 먼저 전도한 갈라디아 지역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격려한 후 에베소에 들어갑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그 서남부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곳은 세계의 무역의 어떤 그 요충지로서 당시의 권력이었던 스파르타, 페르시아, 헬라, 로마, 터키가 이곳에서 무역의 거점을 삼으면서 국가의 중요한 도시로 삼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 에베소를 아시아의 로마라고 말할 정도로 로마에 있는 많은 그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이곳에 옮겨져서 그 에베소의 그 유적거리, 고대 거리에는 여기가 로마인지 아니면 고린도인지 아니면 에베소인지 이것이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거의 그 형태가 비슷합니다. 항구 도시가 늘 그랬듯이 고린도도 그랬듯이 그 돈이 풍성하고 또 뱃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고 그들이 난잡한 그런 행위를 하고 그러는 바람에 그것들을 위한 도시의 기능이 많이 발달을 하죠. 에베소 같은 경우에도 그 아테미라고 하는 아르테미스라고도 하고 성경에는 아뎀이라고 그러는데 그 달의 여신, 풍요의 여신 여기 사진에 언뜻 나오지만 유방이 24개나 있어가지고 모든 인류를 다 먹일 수 있는 그런 풍요의 여신을 섬겼습니다. 이 여신을 섬기는데 얼마나 이 에베소 사람들이 그 여신을 거창하게 섬겼느냐 하면은 이 아데미를 위한 신전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공중에 떠 있는 신전처럼 돼 있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사람들이 어떻게 지었을까를 지금까지도 모르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신전도 지어놓고 많은 사람들을 위압하고 또 그들에게서 신을 섬기게 하고 그로 인하여 많은 돈들이 오가게 하고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이 사진 우편에 보는 것과 같이 에베소 시청 앞에 이 아데미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옛날을 기념하고 있을 정도로 이 에베소와 아데미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곳은 또 기독교 초기 역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도시입니다. 먼저 바울 선교로 세워진 에베소 교회로 요한계시록의 중심 교회를 삼았고 여기에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성모 마리아를 섬기다가 성모 마리아가 이곳에서 승천하였다 하여 카톨릭에서는 에베소를 카톨릭의 성지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섬겼던 사도 요한의 교회 터가 있고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는 그야말로 세상적인 유물과 또 기독교 역사적인 유물이 그 온 곳에 흩어져 있는 그 도시 전체가 박물관과 같은 그러한 도시입니다. 사진의 왼쪽에 보이는
그 사진이 에베소의 고대 유적 거리입니다. 이렇게 계곡을 타고 쭉 따라 나가면서 길 양쪽으로 뭐 건물이 있고 무엇이 있고 신전이 있고 무엇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늘어서 있는데, 어쨌든 고대에는 이 에베소가 아주 번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선교를 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며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 그들이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다가 또 안수를 받다가 성령을 받아서 그중 12명 정도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며 성령을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며 교회가 시작됩니다. 바울이 이곳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데서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길라 부부와 함께 에베소 교인들을 가르칩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능력을 주셔서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만 병든 자에게 얹어도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는 것을 본 에베소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두려워하며 주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그들의 마술책 같은 것들을 가져다가 불태우고 주의 말씀은 더욱 힘을 얻고 흥왕하여서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이런 사역이 일어나는 중에 바울은 디모데를 마게도니아로 먼저 보냅니다. 이때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그 당시 에베소 사람들 중에는 그런 아데미 신전에 있는 부속물이라든가 신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팔고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바울이 그런 것들은 다 신이 아니고 그저 사람들이 만드는 돌덩어리고 나무 조각이니 그것들을 믿지 말고 오직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걸어와서 예수를 믿고 그들이 뭐 그 점치는 책도 다 불태우고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을 여기 그 에베소 그 공연장에 가둬놓고, 그러고 온 에베소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데미여 위대한 아데미여 하면서 아데미를 외치고 서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서 소란을 피웁니다. 그러자 에베소 시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면서 만약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정식으로 고소를 하라고 하며 그 무리들을 흩어버립니다. 이러는 중에 고린도에서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가지고 글로에의 집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문제들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 쭉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당짓는 것과 또 내분이 일어나는 것과 문란한 성행위와 성도들이 법정 다툼에 고소를 해가지고 서로 다투는 것과 이런 은사가 어떠니 하면서 교리를 가지고 따지며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를 나누어서 서로 다투는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자 바울이 7장부터 15장까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이 가르치는 대로 여러분들 고린도 교인들이여 마음을 잡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은 내가 가서 다시 확인하겠노라고 하면서 글을 써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나는 앞에서 이 고린도에 대하여 스파르타와 트라키아와 집시를 연관시켜 해석을 했어요. 그들은 육체적인 단순 용맹을 가지고 그 당시에 헬라와 로마의 용병으로 전 세계를 두렵게 했던 부족들이었어요. 지금도 집시들의 삶은
여기서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이들의 신앙에서도 금방 뜨거워져서 은사가 막 일어나고 예배가 활력적이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배우기를 싫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이 없으니 오늘 그저 흥청망청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잘난 사람들이 많아 배우기를 싫어하고 분열이 많고 안정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가정교회 형태로 교회가 많이 쪼개져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이들의 삶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비단 고린도 교회나 집시들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 우리나라가 거의 기독교 국가처럼 기독교가 아주 공공연하게 이렇게 널리 퍼져 있으면서도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내내 그 문제에 걸려서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교회를 위하여 바울은 처음에는 막 책망도 했으나 뒤에는 자상스럽게 예수 복음으로 그들을 계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아마 광야 10년의 침묵의 과정 속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충만하였기 때문일 것이라고 나는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열심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자신과 이웃을 혼란케 할 수 있는지를 깊이 새기고 말씀과 기도로 이런 것들을 잘 녹여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낸 후 그 후 강감무소식이자 다시 편지를 써서 디도를 시켜 고린도로 보내는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답장도 받지 못하여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이 한번 맡기신 성도들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보고 그들을 위하여 평생의 애를 쓰며 그들을 마음에 두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르치기를 끊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 서신의 곳곳에 묻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베푼 것이 바울 서신서에서 받는 귀한 교훈일 것입니다. 나의 경우에도 백혈병으로 선거지를 떠난 지 8년째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위한 끊임없는 기도와 연락을 하며 형편을 살피고 협력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울의 사역에서 배운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그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이 있는 동안 주의 일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디모데후서 14장의 그의 고백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는 디모데전서 4장에서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기름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동안 내가 복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라는 이 바울의 마지막 고백에 잘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평생에 주의 복음에 매여 고달픈 삶을 살았으나 그는 그의 삶을 최고의 가치를 자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이 사도행전과 그의 서신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런 진정한 그 삶과 그 삶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만족해하는 그의 예수 안에서의 만족한 삶과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바울의 행적과 그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우리도 이 땅에서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여 교회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여 산다면은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진정한 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